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로 난 자, 중생 거듭난 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익이 무엇이냐? 그 유익이 뭡니까?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이나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치관들, 이 모든 걸 통칭할 때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김이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그 요한복음 16장 미래 앞으로 오실 그 십자가 사건을 땡겨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그 승리, 그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의 그 승리, 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과 권세로는 이 세상의 그 거센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 우리가 그 승리로 이기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서 전달이 되는 겁니까? 믿음이라 그러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절대적인 신뢰를 때,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겨자씨 만한 믿음. 너희들이 만약 겨자씨 만한 믿음만 가져도 산을 들어다가 어떻게 되죠?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다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 던지는 게 아닙니다. 산을 들어다가 바다로 던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겨자씨, 비록 작지만 그 믿음이 진실해요, 견고해요. 그런 믿음만 가져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마치 우리에게 마치 전기를 전달하는 전선처럼, 또 발전소에 있는 물을 또 우리에 끌어다니는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그랬지만, 원문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이 어순이 좀 바뀌었어요. 강조점이 뭡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라는데,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런 거다. 믿는 자가 이런 거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뭐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 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 6절에 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물과 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에서 2000년 역사 속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어요. 우리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성찬으로 이거를 빗댔습니다. 성찬이다. 물과 피,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을 가리킨다. 또 어거스틴은 어떤 걸 말하냐면, 어거스틴은 물과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을 찔렸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을 찔렀을 때 나왔던 그 물과 피를 가리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지만, 여러분 이 만족스러운 만한 사실은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200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많은 다수의 신학자들은 물과 피를, 물을 뭐라고요?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생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물과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러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요한 1서는요, 이 거짓된 이단, 거짓된 교사들이 이 교회를 흔들어 놨잖아요. 처음에는 같은 가족인 줄 알았어요.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만의 지식이 있다고 막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더니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더니만 교회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요. 교회가 최초로 분열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 바로 바른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 자라는 사실, 이런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요한일서를 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가르치면 보면은 이들은 뭘 가르치냐면 자기만의 어떤 지식이 있다는 거, 구원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들 항상 그럽니다. 남들이 기존 교회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우리만의 지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차별합니다. 자기만이 아주 독특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뭡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고 하는 출중한 분이죠. 훌륭한 분입니다. 예수라는 분에게, 한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재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빗대서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가 공적 생애를 다 하고 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옷을 벗고 떠나듯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인간의 몸을 옷을 훌훌 털고 벗듯이 벗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왜 물과 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셨다는 겁니다. 참된 인간이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이거를 지금 여러분 변호하기 위해서 오늘 물과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세례 요한에 세례 받았을 때만 그리스도로 임하였다. 십자가 달렸을 때는, 피 흘릴 때는 떠났다잖아요. 그들은 그거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만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뭐죠?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강조하는 것만 봐도 이 말씀이 그 이단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 보시면 여기서 6절에 임하신다는 단어 썼어요. 이게 에르코마이라는 단어 썼거든요. 임하신다, 현재 분사예요. 근데 이 임하신다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의 에르코마이는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에서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용어를 썼을까? 에르코마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를 또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과 피, 하늘로 오심, 이걸 부정했단 말이에요. 하늘로 오심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이 단어들을 가져와서 썼다는 것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면서도 그 이단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들의 논리를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물과 피로 오셨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게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이거를 많이 지금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예요. 이어서 마르투레스라는 증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7절에서 증언이라는 말을 썼는데, 증언이는 법정적인 걸 말해요. 9절에도 증언, 증거. 그리고 10절에도 증언, 11절에 증거. 반복하고 있죠.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증언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마르투레스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게 뭐냐면 순교자가, 또 마르투레스라는 단어에서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법정적인 증언을 뜻하는 거예요. 법정이 왔을 때 거기서 이제 자신이 소송을 당했을 때 거기서 어떻게 보면 법정적인 진술을 뜻하는 거예요. 법정적인 진술이에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이 법정 엄중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 법정에서는 사실과 객관적인 물증으로 재판하는 곳입니다. 위증할 수가 없는 거고. 그죠?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엄중하고도 객관적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거를 증언한다는 거죠? 성령이. 증언하는 이가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요, 어디서 여러분 왔냐면 창세기 22장의 문구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 성경이 여러분 마수라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으로 했지만, 그 고대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전 2, 3세기 BC 2, 3세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가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헬라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한, 그래서 그 70인경이라 말하거든요. 근데 그 번역된 헬라하고 오늘 인용한 본문이 자구적으로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그 표현하고 유사한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누구를 향해서 음성이 난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가 난 거잖아요.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증언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증언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에 그 십자가 아래서 처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이 그 모든 전 과정을 보더니만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킬 때에 집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수들을 십자가에 달았겠습니까? 예수님만은 십자가 달았나요? 양쪽에 있는 강도도 십자가 달았는데요. 이 사람의 삶이 거의 이 죄수들을 십자가에 다는 것이 이 사람의 직업 같아요. 일상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 과정,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운명하는 과정을 다 십자가 밑에 바라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백부장의 스스로 고백한 걸까요? 예? 아닙니다. 그가 그런 고백에 이르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 증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피를 흘려 죽으셨을 때도 그 밑에 백부장이 이는 내 사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고백, 오늘 저자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물과 피 외에도 뭐죠? 증언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뭡니까? 성령은 곧 진리니라. 진리를 증언한다는 거죠.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10대 때는 한참 사춘기 때 너무도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모든 게 의심이고 조작된 게 아닌가? 또 그 당시 보면은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이 과학처럼 가르쳐요. 진화론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가스라이팅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미켓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깨집니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갈 때 그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도 이런 고백이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걸 우리에게 증언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말했어요. 셋이 누구죠?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요즘에 좀 한간에 저희 노예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한번 제가 임원이었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 임원단이 모여가지고 좀 논의를 한 게 좀 있었어요. 어느 이제 하나님의 모 교회가 있는데 거기 있는 이제 성도들이 교회가 이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좀 배우고 싶어요. 이게 교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잘하면은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꼴이지 않는데 교회가 막 이렇게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엄한 걸 또 보고 들어요. 그러다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오늘 요한예수 공동체처럼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킹 제임스 버전 아시죠? 흠정역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말씀 보존 학회라고 말해요. 말씀 보존 학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정동수 목사가 나옵니다. 침례교 정동수 목사 그래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시면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뭐 인하대학교 공대를 나왔고 좀 똑똑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신학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번역했던 이 흠정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것만이 원래 원문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은 여러분 갖고 있는 한글 성경은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돼가지고 이 번역한 사람들이 그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이 성경이 유일무이한 성경이다. 말씀 보존해. 킹 제임스 버전. 궁금하면 한번 유튜브 한번 쳐보십시오. 정동수 이렇게 침례 이렇게 하면 침례교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빠요.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왜 우리 이름 쓰냐고 기분 되게 나빠요. 이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되게 유식한 말을 하니까 그런가다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7절에서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런데 이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여기에 추가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돼서 7절에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셋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한글 성경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이 흠정역 번역본은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셋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러면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한글 성경은 이게 생략돼 있죠. 이거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삼일체 교리를 인정하는 이 구절이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삭제했다. 이거 이제 성경이 오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이거 좀 아는 분이면은 논박이 되는데 모르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성경 요즘에 오디세이인가 오디세우스라는 영화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아시다시피 호메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8세기에 호메로스라는 작가가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우스하고 뭐 트로이 복마 최초의 문학 작품을 썼잖아요. 그죠? 문학 작품을 썼죠.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 홍길동전, 뭐 심청전 원본 없어요. 여러분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거 다 필사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원본 없어요.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원본은 없어요. 원래 저자가 썼던 그 원본은 없단 말이에요. 왜?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없어요. 1000년, 2000년 때 어떻게 그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파손되지. 이 세상에 그 어떤 홍길동전,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거를 그 저자가 썼다고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원본은 없어요. 다 필사본입니다. 필사본. 예? 춘향전도 그렇고. 그런데 이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게 17세기에 이제 번역을 했는데 어떤 책을 가지고 번역을 했냐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5번 걸쳐서 최초로 전에는 다 라틴어로 된 성경이라는데 최초로 헬라어 성경을 최초로 이 사람이 발간합니다. 이게 아마 1513년인가요? 1513년 그리고 두 번째 1519년 이렇게 해갖고 5번 이 사람이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헬라 성경을 할 때 지금 사본만 해도 7,000개가 넘어요. 근데 이 대부분 사본이 언제 발견되냐면 바로 이 18, 19세기 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사본이. 그전에는 그렇게 이제 사본이 보기 좀 드문드문했는데 폭발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때에 그 당시 16세기 에라스무스가 살던 당시에는요, 이 성경의 사본이 매우 제한되었고, 그리고 대본이 11, 12세기에 있었던 후대의 사본을 근거로 해서 헬라어 성경, 이것이 바로 원래의 원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발굴이 되어지면서 4세기, 가장 오래된 2세기, 파피루스 46, 66, 그리고 75, 아주 쪼가리밖에 안 되지만 거의 125년, 그 원래의 성경시대가 가장 갖고 온 겁니다. 그게 파피루스 66번인가요? 45번, 그 넘버를 먹였어요, 사본마다. 그리고 4세기 때 알렉산드리아 사본, 시대산 사본, 또 비잔틴 사본, 그런 우수한 가장 성경 전문이 들어있는 사본들이 여기저기서 막 발굴이 되면서 학자들이 그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뭡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이제 거의 뭐 저는 90% 이상을 다 찾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년에 한 번 더 또 나옵니다. 네덜란드, 우리는 28판을 번역한 건데 내년에 29판이 나온대요. 그럼 다시 또 번역을 해야 되는데 뭐 조금 변화가 있을 거예요. 변화가. 이러한 추적을 해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을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했는데, 그 흠정역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껏해 11세기 후대 소문자로 되어 있는 사본, 후대 걸 가지고 이게 바로 원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말에 이렇게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은 가장 오래된 2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파피루스, 또 뭡니까, 이 양피지, 이런 발견된 수많은 이 사본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원본을 찾아갔는데 후대 걸 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가장 오래된 사본들,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절이 없어요. 예?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은 하나이시냐? 없어요. 그럼 언제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읽다가 여기 조금 그러니까 첨가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원래 있었다고 막 주장하는 삼일체 교회를 막 그냥 부정한다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그렇게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하랍니다. 그 성경은 권위는 원래 그 흠정역 킹제스 버전 좋아요. 저도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 이 성경책 가지고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대단히 경건한 분들이었어요. 그게 묻어나요. 정말 믿음이 있고 경건한 분인데. 하지만 번역입니다. 번역본. 한글도 번역서예요. 예? 번역은 뭡니까? 그 이해한 말씀을 설명한 거잖아요. 원래의 그 원본은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성경책이지만, 좋은 성경책이지만, 근데 그것만 차별화시켜가지고 이것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머지는 다 오염됐고, 너희들 신앙도 다 오염됐고, 교회도 다 오염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전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배척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 사탄에게 뭐 오염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극단 방식으로 하는 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죠. 제가 그래도 오늘 구절이 영광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는데 원래 원본에 보면 셋을 지향 에이스토헨이라고 해가지고 셋을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전체사구예요. 그렇게 셋인데 셋을 지향한다. 이 셋인데 이 셋이 하나를 지향한다. 이게 8절의 말씀이죠.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그래 이런 목사님 뭐 성령과 그 인격이신데 물과 피도 뭐 인격으로 취급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재판하는 장면을 말씀할 때 그 소송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법정에. 그게 보면 하늘아,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하늘과 땅은 인격이 없잖아요. 근데 호출해요. 법정에 하나님이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호출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범죄하는가 하면서 이 법정에서 고소 고발하는 장면이 여러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적인 관형적인 표현입니다. 인격은 아니었어도 히브리적인 관형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사용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야곱이 그 라반하고 같이 할 때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이 돌이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돌이 당신과 나 사이를 증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돌을 세워놓습니다. 그들이 이 돌을 하고 이것이 바로 너희와 우리 사이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 돌이 무슨 사람입니까? 인격입니까? 그 증언합니까? 이건 뭘 말하고자 하냐면 객관적인 것을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표현처럼 말하라고 있지만 이거는 뭡니까? 히브리적인 관형적인 표현들이에요. 근데 왜 셋이냐? 신명기 여러분 보시면은 19장에 보면 법정적인 증거로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 셋이다 하면 뭐예요? 객관적인 뜻이란 뜻이에요. 법정에서 증인이 2명에서 3사람을 받아야 해요. 2명에서 3사람이 증언하면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팩트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오늘 왜 셋이다고 말을 했냐? 이것도 히브리적인 관형적인 표현인 거예요. 셋이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 이걸 오늘 저자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9절에 보세요.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때, 사람들의 증언은 두세 사람만이 증언해도 그거는 합법입니다. 물증으로서 효력 있고 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증언하면 그거는 팩트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저도 봤습니다. 현장에서 2명, 3명이 증언하면 그거는 사실이에요. 택시가 자가용을 먼저 친 거예요. 두세 사람이 현장에서 봤다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도 그것이 효력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면은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거죠. 예? 더욱 크다는 거죠.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뭐예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돌아가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뭡니까? 백부장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리고 변화산상에도 뭡니까 여러분? 변화산상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증언해서, 사람의 증언도 그 증언이 두세 사람이면은 그 증언이 힘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뭡니까? 법으로 채택이 되는데, 누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성령, 물, 피,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거죠. 명백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안 받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를,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그 조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짓말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성경을 딱 펼치자마자 1장 1절에서 막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1장 1절에서 막혔어요. 코웃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세상은 큰 별이 있다가 어느 날 뻥 터져가지고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거지,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해나? 생명체? 그건 진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 딱 맞게, 거기서부터 성경은 아니고 그분이 읽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장 1절 딱 펼치자마자 거기서 걸려가지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누굽니까 여러분? 그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이어령 씨인가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아시다시피 딸이 안타깝게 암으로 죽었잖아요. 유명한 누구죠? 문화부 장관도 하고 지금 전에 민주당 대표까지 하신 분 누굽니까? 그분 아내였다가 이혼했잖아요. 영화배우랑 또 만나고, 그렇죠? 이 사람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보면은 앞서가요. 벌써 세상을 앞서가요. 대단한 지식인.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비판적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랑하는 딸을 죽었잖아요. 근데 그 딸이 그 참 아버지에 대한 좀 한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가 놀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오면은 아빠 찾으면 아빠가 좀 끌어안아주고 손도 잡고 좀 이렇게 동산도 좀 던질고 이렇게 남들처럼. 근데 아버지는 매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이제 그 아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섭섭함이 컸죠. 그러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는 대단히 후회하는 거죠. 자기의 그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그런 무신론자이고 냉소적이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분이 깨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왜?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 스승 거목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그 스승이 그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성인의 표준이란 말이에요. 지성인의 그 표준이 이 사람이 거기서 신을 인정해 버리니 그 함께 있는 그 정말 우리나라 대부분 석학들이 다 교수 박사들인데 이 사람들도 막 실망이다 진짜. 그렇게 정말 자신의 인생에 사표가 되시는 정말 그런 위대한 나의 스승이 마지막에 저렇게까지 흔들리다니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그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 여러분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 이 파스칼이 2차 방정식인가를 써다가 누굽니까? 데카르트한테 보냈더니 데카르트가 딱 보더니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10대야 12살짜리가 무슨 이런 논문을 쓸 수 있어.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천재였어요. 수학의 천재. 컴퓨터가 이 사람한테 나온 거잖아요. 그 파스칼이 여러분 그런 지성인이 그렇게 똑똑한 그 지성인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안에 헝겊으로 가죽으로 이렇게 꼬매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뜯어봤어요. 근데 그 속에 자기가 순간순간 깨달았을 때 그거를 깨알만하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 글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거를 묶어다가 냈는데 그게 뭡니까? 생각하는 갈대, 팡세. 그 팡세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자기만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죽에다가. 거기 보면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어요. 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고백이 주옥 같은.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1차, 2차 세계대전 할 때는요, 이 파스칼의 팡세를 군인들이 소지하고 다녔어요. 전쟁이 너무 막 두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의 그 글을 읽고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 예?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월요일날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로이드 존스 생애와 설교와 신학에 대한 세미나를 했어요. 사실은 부끄럽지만 제가 주창을 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세월이 한 5, 60년 지났는데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사 목사님들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세미나 주제 로이드 존스로 했어요.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그 책을 번역하는데 일조하신 분들이 와서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성 바돌로메 병원에서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았어요. 왕실 주치의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한 달 월급은 목사님 1년 연봉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부인도 의사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주님을 만나서
목회자로 헌신하기까지 그의 몸무게가 7kg가 빠졌대요. 3년 동안. 얼마나 영적인 씨름을 했는가. 그리고 나서 결단을 내리고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모든 거, 의사로서 번을 어머니에게 다 드리고 복음을 전한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샌드필즈라고 하는 성 베들레헴 교회라고 탄광촌에 있는 교회에 갑니다.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가서 막 보니까 막 연극도 하고 막 드라마도 하고 무슨 문학의 밤도 하고 막 스포츠 뭐 운동회 다 없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절을 그 말씀을 강의했는데 그 도시가 변화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인이 800명인데 거의 그 지역 작은 마을이 다 복음화됐어요. 복음화됐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듣고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이렇게까지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설교한 사람 내가 처음 본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과학적인 사고와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이 신학교를 안 갔어요. 신학교가 자유주의를 가르치니까 혼자 독학을 했어요. 이 사람이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책을 읽고 공부해서 가장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이 증언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증언합니다. 인간의 논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설득으로. 물론 우리가 증언하고 권면하고 해야죠. 하지만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수사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가운데 갔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고 우리를 부릿뜻하게 하시며 우리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이신 줄을 믿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